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각각 해석하겠죠. 연결성을 찾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는 현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에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면 이런 말을 못하죠. 그러나 우리라는 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콜링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를 안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같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선을 마지막에는 이룬다. 모든 것이 다 선으로 수렴이 된다. 그러니까 뭐 배제할 수 있는 사건도 없고 가볍게 여길 사건도 없고 아무튼 간과할 수 있는 사건은 과거에 하나도 없다. 그게 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이 또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의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모든 이야기,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연결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생각할 때 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우리는 아주 가슴 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연결해 놓으시는 그 연결성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는 말이 나오죠. 아니 뭐 다닐 곳이 많을 것이고 또 바울이 세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텐데 이 왜 고린도에 이르렀을까? 이거를 그냥 고린도에 이르렀네 하고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 가벼울 수 있는 말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많은 여정 중에 고린도로 이동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실 때는 복합적인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을 대전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바울은 고린도로 올 계획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옮긴 거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사실 이 바울이 향하고자 했던 곳은 아시아예요. 여긴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고 아가야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 여기 고린도는 오늘날의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본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방향을 틀어서 지금 고린도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 몇 가지 좀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5장부터 보면은 거기 이제 전도여행 2차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이죠. 아주 초반이에요. 1차 선교 여정을 했지만 그 뭐 2년 정도 하고 끝낸 거고, 지금 사실은 본격적으로 선교 여정이 15장 36절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거기에 39절에 보면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한 길목의 도시들을 거쳐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사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1차 방문 때 아시아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방문 때 교회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야,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 잘 세워지고 있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다시 방문해 갖고 교회들을 세워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아시아를 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장 거기 이제 옮겨와서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복음 전도는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아시아에서 못하게 합니까? 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까? 무슨 계시가 들려고 바울아 너 아시아 가지 마, 아시아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거기에 대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한번 고린도후서로 가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이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거기 8절과 9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전도 여행의 전적인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멈출 수밖에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무슨 자기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고집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바울의 계획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단순한 계시로 임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시죠. 그 이제 16장 그 9절로 내려오시면 9절에서 10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제는 바울에게 확실하게 꿈으로 환상으로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방향만 가르쳐 주신 것일 뿐이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영문을 모르고 있는 바울을 지금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이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사건이 틀어지고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별로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닌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미래를 준비해 놓고 지금 바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로 가게 된 그 배후에 어떤 사건들이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을까? 이거는 바울이 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바울에게는 바울대로의 여기에서 상황을 벌이시고 이제 바울과 연결돼야 될 다른 상황은 여기서 벌이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절에 나오죠.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유대인 추방 사건, 이거 역사의 기록에도 나와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간 게 50년이거든요. 주후 50년이에요. 근데 지금 쫓아낸 사건이 주후 49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오기 1년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크레스토스라는 그 어떤 선동자가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뭔가 일을 꾸민다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크레스토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딪혀 갖고 로마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근데 정보기관을 보내 갖고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정보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황제한테 간 거예요. 크레스토스라는 사람이 선동해 갖고 유대인들을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 크레스토스? 그놈을 잡아와라. 그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걸 로마가 알 리가 어디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알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싹 다 내버려라. 그래가지고 다 쫓아버렸어요. 그 순간에 생업을 다 그만두고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게 이제 그들에게는 날벼락이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는 날벼락이에요. 삶의 터를 다 놓고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고린도로 가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제 옮겨간 다음에 1년 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오는 거죠. 참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의 평생 동역자예요. 이 평생 동역자를 지금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한 거고, 바울은 로마에 가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홀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교회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간 것은 59년이죠. 앞으로 거의 10년 후에 로마 교회로 가게 되는데, 10년 전에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에서 추방해 갖고 고린도로 보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가지고,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고린도로 보내서 로마 교회를 준비시킨 거예요.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교육한 거예요. 아시아의 문이 닫혔는데 로마 교회로의 문이 10년 전에 열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리고 왜 고린도로 갔을까? 이 고린도가 지금 미국의 LA와 가도 같아요. LA에 가면 한인타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유럽에 퍼져 살았는데 고린도의 LA 같은 것이 고린도예요. 아니죠. 마게도냐의 LA와 같은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가장 가깝고 유대인들이 다 모여 산다고 하니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죠. 그리고 생업이 같아요. 생업이 같으니까 거기서 생업이 같은 것 때문에 가까이서 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또 끈끈한 연결성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사람이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또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무르익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1차는 뭐 맛본 거고, 2차는 지금 이제 마게도냐로 옮겨와서 빌립보 들리고 데살로니가 들리고 또 베레아 들리고 그리고는 아덴을 들려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군데는 들렸다가 오는 이런 상황에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크게 깨닫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회중이 둘이에요. 유대인도 전하고 헬라인도 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바울은 회당에 들려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대적을 했죠. 바울을 대적해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니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이 당하는 거야 하고 이제 그 회당에서 나오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헬라인들을 향한 사역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 되려고 먼저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가 섞어서 회중을 다루고 있다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하나님이 바울의 부르심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밤에 한 환상이 펼쳐지죠.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상도 이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에 이방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조정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한 사건에 너무 매여가지고 그 다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삶을 조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고집을 꺾었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연결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못 가져요.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 상황까지 몰려가야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키를 드리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연결을 연결대로 못 시키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작에 뭐예요? 하나님께 길을 내드리고 계획을 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세밀하게 하나님이 조정하시옵소서. 그래서 바나바와 대판 싸울 만큼의 성격이 거친 바울이 꼬꾸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주관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또 일을 진척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내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는 미래에 로마를 갈 수 있는 길, 10년의 사역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펼쳐가시는 경륜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 삶이 이렇게 멈췄나요? 하나님,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를 이끌려고 하시는가요? 인생 여정의 연결성을 하나님께 딱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주선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을 진행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억지를 따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게 돼 있어요. 순리를 따라야 된다. 우리 말씀 하나 참고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읽고 좀 설명드린 다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 네, 신약성경 320쪽에 있어요. 320쪽. 빌립보서 2장 13, 14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고요. 시비는 다른 사람과 싸움이 붙는 거예요. 옳으니 그르니 이게 시비예요. 옳고 그른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이게 시비예요. 그런데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길까요? 거기에는 억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억지로 주장이 되든가 아니면 뭔가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든가 여기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게 내 입에서 사라지고 내 관계에서 없어질 때라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미 우리 마음에 두셨다니까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뜻을 내가 쫓을 때만이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이걸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냥 우연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필연으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일이 과거에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인지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의 어떤 10년 후의 일도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을 통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할 때, 야,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시는 중에 완성해 가시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오히려 있어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삶을 소중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걱정, 염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평강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중에 한 사람에도 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좀 조급하고 막 바쁘게 움직여도 그 사람 안에서 녹아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있으면 다 부딪히죠. 근데 우리 아빠한테만 가면 또 우리 엄마한테만 가면 아니 우리 자녀한테만 가면 그냥 마음이 풀어지고 내가 뭔가 좀 그 가시돋친 얘기를 해도 받아주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그런 인물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평안을 얻고 그것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에서 보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은 우연히 겹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연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망을 내 입속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비를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게 하시고 염려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